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연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6일 성령 강림 후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견해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죠. 기자회견 마지막 부분에 차별금지법의 진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일에 경중이 있고 또 시급성에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면에서 차별금지법 부분은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도 있지만 국회에서 먼저 이 부분을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저로서는 대통령의 대답이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매우 실용적인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연결지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 토양에 토론 문화가 좀 더 많이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도 토론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 입장으로서야 대통령이 차별금지법 꼭 필요하죠. 하지만 현실적인 과정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법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발언을 조심하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는 다음에라는 화두로 서두를 수 없는 법제로 고려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미루어서 언제 그러면 되느냐, 너무 막연한 표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급하지는 않은 것 인정하고 경중에서 최고의 중요도를 갖지 못한다는 것도 인정이 되지만, 마냥 미루지는 않는 어느 정도 시간의 한계를 두고 중요성을 좀 더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상담도 일종의 토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담자와 상담자의 견해가 다를 때, 그때야말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명한 주제가 되는 것이고, 그 주제를 통해서 토론처럼 둘 다 성장할 수 있는, 둘 다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견해가 다르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양보하며 각자 가졌던 원래의 견해보다 더 풍부한 견해로 둘 다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야 또 토론에 임하는 자세가 좀 더 적극적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상담을 토론이라고 표현하면 안 어울리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은 상담사와 내담자와의 어떤 역할의 상하관계나 균등성, 이런 부분에 의견 차이가 생기지 않나 싶습니다. 꽤나 평등한 상담 관계를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토론이라는 표현이 별로 어색하지 않는, 그들이 생각하는 상담의 개념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견해의 차이가 나오는데,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이들과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견해의 대비가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할례는 육체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는 반면 바울의 견해는 십자가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교롭게 두 부분에 자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은 그들이 할례 받은 사람의 육체를 통해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을 꼭 반대한 것은 아닙니다.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래도 그만이다, 저래도 그만이다, 그게 본질이 아니다, 불필요한 논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이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십자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할례는 일종의 표식인데 이 표식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의미 부여를 전혀 안 한 것은 물론 아니죠. 바울도 자기 몸에 대표적인 두 가지 표식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한 것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쓴 표현으로 육체의 가시라는 표현이 있죠. 긍정적인 의미로 쓴 표식으로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표식이 본인의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증표로 생각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든 없든 본질이 중요한 거지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없겠죠. 하지만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결과적으로는 표식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야고보서처럼 믿음만 강조해서는 어떻게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믿음의 열매가 되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하나하나 따지는 것들을 불편하게 여겼던 경험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남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은 또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런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중요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이 중요도가 오히려 없어서 문제다. 어떤 사람은 그 중요도 몇 가지 때문에 거의 목숨을 걸고 나서듯이 피 튀기며 나서듯이 하는데 그런 게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매사 중요도가 떨어지고 저조한 기분의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가끔 올라오는 어떤 중요도에 대한 관심이 집착처럼 벌어지다가 활활 타오르다가 금방 사그라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지금처럼 너무 저조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중요도가 이렇게 등장하지는 않아도 좋으니까 밋밋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까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오늘 성경 본문 앞부분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어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표현처럼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은 지치지 않는 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왜 지쳤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중요도에 대한 갈등 관계를 경험을 좀 하다가 둘 다 지치고 힘이 빠져서 그렇게 된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각자 자기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뭐가 중요하냐, 하등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러면 어느 한쪽은 옳고 어느 한쪽은 그르다라고만 단순히 결론 내는 게 꼭 목표가 아니라 토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울도 지금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긴 했지만 그가 평소에 했던 표현이나 여러 가지들을 보면 단순히 그것을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긴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토론의 자리에서 있다면 그가 이 할례에 대한 억지스러운 강요에 대해서 반대를 할 뿐이지 할례의 본질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지금 중요도를 가지고 굉장히 다툼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 다툼 때문에 너무 이제는 진이 빠져서 낙심하고 포기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이래저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어떻게 자기의 삶의 가치나 견해를 유지할까에 대한 생각을 할 텐데 아무쪼록 지치지 않고 무던하게 우리가 가치 있다 생각하는, 의미 있다 생각하는 그 일을 하루하루 천천히 매일같이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돼서 엄청나게 활력을 제공하진 않아도 하루를 지내는데 어려움이 없는 정도는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간혹 우리가
우리의 가치나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고 그것으로 너무 진이 빠지고 낙심한다 하여도 거기서 주저앉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듯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와 의미, 그 사랑과 착함과 순수함이 지그시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히 이 계절 많이 기운이 빠지는데 잘 버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